네, 갓솔저 말씀 충만의 윤영국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1장, 이렇게 말씀 이렇게인데요. 오늘은 이렇게 11장에 보면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탄생하는, 내용 입니다. 지금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오다가 이제 드디어 이방인 교회와 이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선입 가운데 이 복음 전파가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어떤 유대, 이제 갈릴리, 그리고 그쪽에 그 안디옥까지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런 어떤 큰 그림, 순차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내용은 베드로가 핵심 이렇게 나오고 바울과 어떤 바나바가 바나바와 사울이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가지고 이방인 백부장, 이탈리아 부대 백부장인 고넬료가 이제 그 사람 불러가지고 베드로가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과 이제 이방인인 고넬료가 만났고, 그 사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이 사역이 끝났으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제 고넬료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이렇게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 이렇게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갔을 때 이제 할례자들이 이렇게 무할례자들과 만난, 감히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만난 할례자들이 무할례자들과 만났다는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떤 베드로에 대해서 아주 비난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 어떻게 된 건지를 하나하나 설명을 이렇게 하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줘가지고 그 큰 보자기와 같은 큰 그릇에 부정한 짐승. 근데 하나님이 먹으라 그랬고, 그것이 3번 반복이 됐고, 근데 나중에 또 고넬료가 보낸 이방인 사람들이 이렇게 왔을 때 성령이 또 베드로에게 말해줘가지고 또 가라고 명령하시고 갔고, 그래서 또 거기 가서 고넬료가 또 모아놓은 어떤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또 성령이 내려 이렇게 오셨다.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내렸다. 이렇게 쭉 그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설명을 하면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내가 뭔데 왜 하나님의 일을 능히 맡겠느냐. 그러니까는 듣던 그들이 좀 잠잠하고 오히려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보고하는 내용이 이렇게 끝납니다. 지금 이걸 보면 어쨌든 여기까지는 뭡니까? 이 사도가, 베드로 사도죠. 사도가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제 어느 단계로 넘어가느냐면 다음 단계를 보면 뭐죠? 자, 스데반이 환란이 있었죠. 스데반이 이제 돌에 맞아 죽는 사건, 그걸로 인해서 이제 사도들 외에 다 흩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빌립 지사님도 복음 전하고 막 그러면서 제자들도 여기저기 예수 믿는 제자들이 많이 흩어졌어요. 그러면서 베니게, 그렇죠?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대상이 누구냐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구브로 있죠? 이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구브로는 섬이죠. 예. 지중해 옆에 있는 섬.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하냐면 안디옥.
그러니까 제자들이 안디옥에 유대인에게도 복음이 전하는 일이 있었는데 구레네와 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또 안디옥에 왔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냐면 헬라인, 이방인이죠.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요. 자, 사도 베드로에 의해서 복음이 또 이방인과의 접촉을 하는, 베드로가 직접 이방인과 접촉하는 일들이 발생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 사도가 아닌 제자들이 이방인 전도를 시작을 한 거죠. 헬라인 전도를 시작을 한 겁니다. 장소 어디요? 안디옥에서.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세워져가는 어떤 배경이 마련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안디옥에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요? 바나바를 파송을 이렇게 하죠. 바나바는 오늘 말씀해 보면 뭐죠? 착한 사람이고, 뭐죠? 24절에 보면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또 이 바나바 때문에 큰 무리가 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하는데, 이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 와서 한 일이 뭐냐면, 오늘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누구를 데려오냐면, 다소에 있는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려옵니다. 그래서 사울을 안디옥에 데려와가지고 1년 동안 그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많아졌겠죠. 그러다 보면 이 과정, 그러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이제 나중에 바울이 되죠. 사울을 데려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이렇게 가르치면서 제자들을 이렇게 확실히 세워가는 이 과정 속에 어떤 이름을 얻으냐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구나라는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얻게 되죠. 그러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시작은 그들이 바나바와 사울이 하질 않았지만은 일반 제자들이 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특별히 이방인 전도가 시작이 되면서 바울과 또 사울이 그 중심이 돼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도 이렇게 얻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또 다른 어떤 큰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세워진. 근데 안디옥 교회는 뭡니까? 이제 이방인이 중심의 교회, 이방인 교회. 유대인도 없는 것은 아니고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교회.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보면 함께 있는 그런 어떤 교회. 가 이제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 중심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맨 마지막에는 큰 흉년이 든다고 어떤 선지자들의 예언자 아가보, 여기서 이제 아가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아가보 선지자가 말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큰 흉년이 들 거다. 그런데 이제 역사적으로는 이제 글라우디오 때 이제 흉년이 들었는데 이제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이제 나름 이방인 교회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어떻게 보면 장작 교회죠. 장작 교회 흉년이 들었으니까 이 유대 땅의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흉년이 들었으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방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어떤 헌금을 해가지고 이 부조를 누구한테 보내냐면 사울과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이렇게 보내는 그런 일이 이렇게 발생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지금 여기는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과의 어떤 접촉 사건에 대해서 인정이 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또 이제 이방 땅에 교회가 세워지, 이방 교회. 이제 어떻게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이 섞여져 있는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이제 탄생까지 하게 된 거죠. 나중에 이제 이 교회가 이제
여기 교회가 사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는 거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큰 흉년이라는 계기를 통해서 이제 또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또 돕는 것까지 해서 아주 그냥 밀접하게 이렇게 관계되어진 사건까지 또 연결이 이렇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큰 타이틀로 보면 이렇게 안디옥 교회의 어떤 탄생, 이방인 교회의 탄생, 또 이방인과 또 유대인이 함께하는 그런 그런 어떤 교회의 어떤 탄생. 그래서 그것이 이제 앞으로 이방인 전도의 확산으로 나아가는 그런 어떤 중심이 되는 그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것을 이렇게 볼 수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 끝까지 복음 전하기 위한 그 어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하나씩 진보되어져 가는 것이고 이제 사도행전 11장에는 이제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넘어서 이제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 갈릴리를 이렇게 넘어서 위쪽에는 안디옥 교회까지 형성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이렇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이 간절한 어떤 소망이 이제 점점 더 열방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런 어떤 교회가 점점 더 퍼져나가는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도 이 교회에 대한 어떤 불타는 마음이 있고 영혼 구원에 대한 어떤 불타는 마음이 있고 이런 어떤 교회가 세워졌다는 그 이야기에 대한 어떤 마음이 뜨거운 마음이 이렇게 있고 다시 우리 안에 어떤 구원의 어떤 감격과 이 교회에 대한 어떤 감사와 은혜가 열방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교회에 대한 어떤 사랑이 좀 이렇게 불타오르는 그런 어떤 여러분들이 되기를 이렇게 바라고 또 이 땅끝 주님의 어떤 선교에 복음 전파에 그렇게 또 이렇게 일익을 담당하는 또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이렇게 축원합니다.